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세대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돋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 부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많은 종족과 민족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80억 인구라고 말하는데 전 지구촌의 80억 인구가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 한 분이면서 셋,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고 비유를 많이 들어도 정확하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바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자들이 많은 이론과 많은 지론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다 만족하리만큼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정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 또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셋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 형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창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조된 인간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가정 자체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으면 거기에 행복의 꽃이 피우고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도 사본 오열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게 되었으면 그 자체가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볼 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예배다워지겠습니까? 섬김이 섬김다워지겠습니까? 선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가장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거두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선한 사역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이에서도 하나 되어져야 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공동체 전체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지금까지도 여러분 근 30년 달려오면서 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시련과 한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에 우리가 중심에 서서 여러분 주인공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치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얼마나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이와 다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또 지나온 삶의 경험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면 충분히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됨이 되어질 때 거기에 내가 행복하고 그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 되어진 가운데서 사역하고 하나 되어진 가운데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태속하신 주님께서 그 태속의 가치가 여러분 격화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온사랑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도 우리 모두도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옛 어른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지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 그 자체를 감당하다가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이런 사역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군가 내게 와서 힘을 내시라고 정말 지지한다고 응원한다고 함께 동력하겠노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으면 얼마나 힘이 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도 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렇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정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정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깨닫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지간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가정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이 그 모든 비전과 사명을 아주 넉넉히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온 교회 공동체인 지체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제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대로 살게 하는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게 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사명,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많은 종족과 백성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잘 양육해 가는 이 사명,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이 고매하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사명 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힘써 지켜나갈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너끈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법 노열되다 보니까 이런 세계 경제의 한파 속에서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민족적 국가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커녕 치료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내가 부서에서 섬길 때마다 부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여기에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유능함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요.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나요? 교회는요, 얼마나 주 안에서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가치입니다. 교회는 똑똑함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정말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별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에 터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거기에 다 주인공들이 되셨어.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 고백을 온 지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없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시대 공동체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데, 실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실적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었으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의 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죄책감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자기가 눌리게 되어지니까 불안 요소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눌리게 되어지고 불안 요소가 오게 되어지면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인상도 굳어지게 되어지고 표정도 사나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것이 죄의 전가, 죄의 오염, 죄의 확장성, 그렇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금이 갖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불행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구 부부로 살았는데 인구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범위박산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선과 의와 거룩과 진리와 참됨이 있게 되었으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희망스럽고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여러분 강력한 공격과 이 도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의 여러분 이 공격 방법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아담이 아석의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생물학적 표현으로, 이보다 더 지금까지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생물학적 표현을 한 그런 부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왔어요.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갈등하게 되어졌어요. 탓으로 돌리게 되어졌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영역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는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12 제자인 가룟 유다도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돼서 씻을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저주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강타하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강타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공동체가 해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요즘 어둠의 세력들은요, 교회를 이단 사설로 말미암아 이단 사설을 도구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이단이 공격하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도 한순간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완전히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온사랑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야, 이건 어둠의 세력들의 교훈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어둠의 세력들의 소리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영향을 다 차단시키면서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가정과 교회, 멋진 사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속주의 물결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면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측정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종합적으로 세속주의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나의 탐욕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잡아야 되고 나는 올라가야 되고 나는 취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울케 하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야망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안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지고 이루었으면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서 비하하게 되어지고 전대심 이기면서 여러분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으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그것도 여러분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적게 주시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한 사역에 모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과 거만과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속주의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서 신본주의적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비교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비교하니까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본인만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비교합니까? 비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 신본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교하면 절대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교회 부부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자꾸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무시를 당하면서 존재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너무너무 힘든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목사에게 와서 이런저런 싼한 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치, 처지, 환경이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내를 불러서 아니 남편을 정말 비교의 대상으로 다른 남편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아내를 잘 내조해서 그 남편을 잘 세우고 남편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왜 비교하냐고. 당신은 잘났냐고. 왜 비교하냐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면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야지. 그러면서 막 도전했더니 이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을 잘 세웠어요.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멋지게 살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아주 중직자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고 협동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과 가정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주셨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특징을 주실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가정과 가정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는데 지상에 본당이 있는 교회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솔직히 비교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마음을 하는데, 목사는 이제 지하 본당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할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가 족함이 있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서 만족하면 돼. 우리 족함이 있어야 여기에서 올려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면 되어지는데 자꾸만 여타 다른 교회에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게 돼. 행복하지가 않아요. 갈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여기에 놀라운 가치를 가지면서 비전을 꾸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어둠의 세력들, 세속주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다른가 차이에 대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가족은 언제나 유기체적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흉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진정한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은요 아내의 모든 허물과 그 실수를 다 덮어주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처지에 있다 다 덮어주고 다 품고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존경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가족 정신 패밀리 정신 아닙니까? 흉과 허물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창피주지 않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치심을 다 품어안습니다. 다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고 이게 부모이고 이게 자녀이고 이게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 공동체도 그런데 우리는 보혈 공동체입니다. 전혀 허물과 티가 없는 아무런 실수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겨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은 어떤 성도 어떤 모습이면 다 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덮습니다. 다 이루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속의 특징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체의 지체들, 그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태속의 제물 되어주신 가운데서 그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은총을, 그런 은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마음과 이 개념과 이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하게 되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되풀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모습이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저 카스나 참이슬이나 이런 거 한 장 갖다 놓고 풀자, 다 풀어, 다 풀려. 어떤 것도 다 풀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꽁 해가지고 풀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음을 확실히 가졌다고 하면 왜 마음의 문을 닫아요? 왜 경계가 불편해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부, 3부 때는 이렇게 설교 못하니까 1부 때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용서 못해요? 누굴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왜? 뭐 때문에? 뭐 잘나서?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결코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 주셨으면 가장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형님 볼 때는 분들은 내가 형으로서, 아우 볼 때는 분은 내가 아우로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여자분들은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손잡고 감격하고 팔처팔처 뛰면서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비전을 내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영향력과 공급과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고 다 연결시키고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진정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지 못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은 막아도 계속 흘러 나오는 것이 이 샘물의 특징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었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지면 또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어집니까?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은 벽돌이 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연결치지만, 공동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도전과 그리고 힘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모두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건네야 되고, 그리고 손을 잡아야 되고, 관계하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품고, 내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한계 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간다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한계 느낄 때가 많아요. 꼭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갈등할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영, 온전케 하신 영, 하나 되게 하신 그 영, 성령 안에서 하게 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서로 높여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세계가 질투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그들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다 분열과 분쟁, 불화의 불씨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좋을 수 없다, 감동하고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하나 되게 하심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 되시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오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데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